13절까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이제 순천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 순천 식구들이 한 달에 3번 정도는 이제 이제 스스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시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감으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기다림이 있고 또 그 기다림 속에서 정말 왕국의 복음이 순천 땅에 이렇게 넓게 퍼지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는 그 가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도 또 그쪽에 한 분 정도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연결은 아직 안 되고 있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여러 식구들이 모일 때 하면 순천에 많은 기쁨이 있으라고 봅니다. 오늘은 원래는 이제 왕국의 열쇠라는 그 시리즈로 해서 지난번에 이제 왕국과 성경, 왕국과 하나님, 왕국과 그리스도, 왕국과 성령, 그 다음에 왕국과 삼위일체, 그 다음에 왕국과 창조까지 지난번에 했고, 이제 원래는 이제 왕국과 구원, 왕국과 사람 해서 이제 사람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다루기로 했는데, 오늘 조금 좀 이렇게 중간에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라고 그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주 새로운 시각이 우리들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는 바가 있어서 오늘은 그 중간 특강으로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면서 성경이 새롭게 열리는 그분들과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도 저희도 우리 아마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한 차원 이렇게 열릴 수 있으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보면 요한일서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뒤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12절 보면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되고 그 성령으로 통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런 놀라운 이 사실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된다는 이런 사실의 말씀이 요한일서에 있는데요. 특히 이 말씀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맨 처음에는 굉장히 특히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계시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으면서 성경이 확 열리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사례가 있고,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서서히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자기가 그토록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눈을 뜨면서 성경이 이제 새롭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자기네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바로 자기들이 그토록 이렇게 미워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이랑 치를 떠는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 나타난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면서 유대인들이 아주 성경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최근에 작년에 제가 2014년도에 총 11월 달에 청주에 내려가다가 어떤 청주 터미널에 가서 제목이 아주 희한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점심 데이트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자가 마침 또 메시아닉 주예요. 이분이면, 그리고 이분은 제가 우리 만왕의 그리스도에다가 이분의 그 글을 이분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걸 거의 한 몇 년 동안 계속 제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모임에서 잘 알고 있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이분의 책이 처음으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해놓고 자세히 못 보다가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일들 끝나고 이 책을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제목이 아브라함의 점심 데이트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제목은 Who Ate Lunch with Abraham. 그래서 아브라함과 점심을 드신 분은 누구였나? 이런 책이 원래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아버지가 유대인이었고 랍비였고 나중에 구원받으셨고 이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자라왔다가 그래도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는 들었지만 본인 자신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고 항상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청소년기에 자유주의 유대교 과정에서 자라며 보수적인 회당에 출석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영적 진리를 찾아 탐구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 탐색과 하버드 대학교에서의 심리학, 철학, 고대 문학 공부에도 불구하고 제 영혼은 만족할 만한 무언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온갖 영적 실험과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한 가지 제가 참작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예수였습니다. 예수님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실험을 하고 체험을 했는데, 하지만 진리 탐구라는 저의 여정에 충실하고자 저는 물론 그 안에 대단히 선한 것은 없겠거니 하고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진리가 없으리라고 당연히 이 안에 성경에 제가 신약 성경이라는데 진리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내가 진리를 탐구하는 입장에서 한 번은 읽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1977년부터 78년 이 해는 제가 기포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때군요. 그러니까 그 겨울에 처음에 이거를 그냥 한번 읽어보자고 읽어보다가 이 책이 얼마나 긍정적인가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슈아라는 인물, 그의 생애와 가르침은 사랑과 경외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고무적인 인물과 사랑에 빠지지 않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복음서를 읽은 것은 1978년 여름이었는데 그때 저는 또다시 경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얼마나 유대적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야를 주축으로 모든 제자들, 등장인물들이 전부 유대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전반적인 세계관이 바로 히브리 선지서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복음서로 인해 처음으로 놀라는 경험을 한 뒤 저는 1978년에 평생 예수야를 따르기로 헌신했습니다. 두 번째 놀라게 된 경험으로 인해 저는 흔히 메시아는 유대교라 하는 무리에 소속되게 되었습니다. 그중 저는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 문학과 랍비 문서들까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전혀 예상치도 않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 신약 성경이 자기네들하고 아주 먼 인물이 아니고 정말 자기네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인물이며 바로 유대인 자기네들의 이야기며
바로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의 바로 연속적인 얘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였어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메시아닉 주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죠. 그때 이분의 이제 대학교의 전공은 성경 비평이었는데, 성경 비평. 네, 자기는 이제 성경을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는 거였는데, 그 자기를 가르치던 교수들은 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 갖고 이렇게 저렇게 캐내서 성경이 자기네들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비교하는 그런 성경 비평가였는데, 이분은 전공은 성경 비평이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더더군다나 제가 이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문제점, 그리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의 허와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자세하게 나와 있는가를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고 나서 굉장히 구약 성경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마음에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교회도 특히 삼각지 같은 경우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아요. 이해가. 이게 분명하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한 번만 더 이렇게 간단하게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제가 그림으로 이제 나타낸 거예요. 사실 이게 다 잘못된 시각이거든요. 이게 다 잘못된 시각. 이건 뭐냐면, 이거는 유일신론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아들 이런 거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아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 다 거짓이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유니테리언이라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하버드 대학 중심으로 해서 이 교파가 있는데, 유니테리언. 예수님을 인정 안 하죠. 성령님도 인정 안 해요. 하나님만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막 눈에 쌍심지를 키고 막 돌로 때리려고 막 이러는 게 이제 그래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두 번째, 이건 뭐냐면 양태론이라고 해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양태론은 뭐냐면, 여기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원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아들의 모습으로 살짝 나타났다가 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성령으로 살짝 나타났다가 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시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실수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잠재 속에도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땅에 아들로 나타나셨다. 그러다가 나중에 할 일을 다 마치고 아버지로 돌아갔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거 맞아요? 의외로 이런 생각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분명히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아버지가 하나님 건 맞아. 근데 예수님은 아들인 건 맞는데 아버지만큼 신성하지 않아. 아버지가 100이면 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막 70, 80 뭐 요런 거지,
아버지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신성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은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더 그렇고. 이게 누가 그러냐면 이제 요런 거는 이거는 부지기수예요. 양태론을 믿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예요. 이거 아주 잘못된 거고요. 특히 이게 한국의 그 기독교인들 이걸 많이 믿어요. 이거 아주 분명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요건 누구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요게. 이슬람도 가끔 요거 비슷하게 믿으라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엘로힘 그러지만 저쪽은 알라 이렇게 이슬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위대한 선지자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요. 그런데 요거 이제 다 틀린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는 뭐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에서 삼위하고 일체를 이걸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삼위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세 분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세 분. 이 세 분이라는 표현이 또 참 우리말의 표현이 어렵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데 세 분으로 구분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세 분으로 이거 세 인격 구분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까 양태론처럼 이분이 이분됐다가 이분이 이분됐다 이런 거 아니고 양태론은 잘못된 게 뭐냐면 이게 일로 됐다 이게 이렇게 됐다는데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구분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 아들, 성령 이 구분되어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됐다, 아버지가 성령 됐다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철저하게 구분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예요. 근데 일체는 뭐냐? 일체. 이 세 분 인격으로 계신 세 분으로 구분되신 하나님이 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위에는 삼위고 밑에는 일체예요. 요건 삼위는 구분이에요. 반드시 구분. 따로따로 구분되신다는 거고요. 일체는 뭐냐면 본질이 하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본질.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이 본질이 하나시다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본질은 되게 하나님의 본질인데 이 하나님의 본질은 이제 하나님의 그야말로 하나님으로서의 속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영광 똑같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여기 이건 설명을 하려면 너무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아버지도 영원하시고 아들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성령도 영원하셔요. 성품이 똑같으셔요. 그 다음에 편재라는 거 뭐냐? 무소부재. 안 계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계시고요. 이스라엘에도 계시고 순천에도 계시고 대전에도 계시고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이 편만하셔서 다 계시는 거예요. 여기도 계시고 다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무소부재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만 그러냐? 아들도 그렇고 성령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능하셔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고 모든 걸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게 아버지, 아들, 성령이 다 전능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변하질 않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무슨 변덕증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런 본질을 갖고 계시고, 사역으로 보면요, 창조 사역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창세기 1장에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곧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딱 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잖아요. 거기 다 나타나시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성령이 물 가운데 쫙 온 우주를 이렇게 휘감으면서 창조하시려고 했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꺼번에 같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 사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요. 아들은 아버지의 그 계획에 순종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래갖고 오셔서 자기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아버지께 모든 걸 여쭤가면서 아버지께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계속 여쭤가면서 하죠. 성령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실 때 마리아에게 독생자를 잉태하도록 성령이 함께 마리아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기뻐하시면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쭉 비둘기 같이 내려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분 하나님께서 굉장한 연합작전을 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하시되 구분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예수님 됐다가 예수님이 성령 됐다 하나님이 성령 됐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수가 있는데요. 아니거든요. 반드시 구분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일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모르면 구약 성경을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 조금 좀 미흡했던 게 뭐냐면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이럴 때요. 구약 성경은 아버지에 대한 것만 나온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이거 오해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독생자로 태어나셔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만 나온다. 네? 뭐 성령은 뭐 다 골고루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뜰수록 세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여러 가지 그 역사에 대해서 더 눈을 뜰 수가 있어요. 이게 흥미해지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어떤 때 예수님이 하신 것 같다, 어떤 때는 성령님이 하신 것 같다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셔요.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하신 건가? 아들이 하신 건가? 성령이 하신 건가? 안개 속에 헤매는 것처럼 이게 뿌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을 기록하면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성경 기록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 기록이라는 건 구약 성경을 말해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아직 신약이 기록되지 않은 때거든요. 물론 지금은 구약과 신약 다 포함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의미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이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된 다음에 지금 이거는 성경 기록 전체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요. 또 이때 성경이 무슨 성경이라고요? 구약. 그럼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우리가 까딱 잘못 생각하면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구약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가 구약 성경만 존재할 때인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구약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신경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45절 그때에 그들의 지갑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자, 여기까지 읽었어요. 보면 아까 요한복음에서 읽은 것 같은 건데, 지금 이제 그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성경 기록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면서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어요?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반드시 성취돼야 한다 하면서 지가 걸려서 성경을 깨닫게 하셔요. 그럼 예수님이 이거 얘기하실 당시 무슨 성경만 있었다고요? 구약성, 아직 신약성경 존재하기 전이에요. 구약성경만 있었어요. 그때 구약성경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바로 나에 관한 거다 하고 하신 다음에 성경을 딱 열어주시면서 그 안에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46절에 구약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 부활하는 것,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돼야 한 그 모든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 바로 예수님에 관한 증언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보세요. 여기 더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4장 25절 시작.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고 영광에 들어가는 걸 그걸 기록한 게 아니냐 하면서 모세와, 그러니까 모세라는 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가지 글과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 시작하여, 거기 보세요. 27절에 거기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성경. 어떻게요? 모든 성경. 네. 모든 성경 기록들, 모든 성경 기록들에 다 자기에 관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이 바로 누구에 관한 것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옛날에 이 말씀 읽을 때 맞아,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게 관한 건 나타나지.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떠오르는 것이 한 너댓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첫째 뭐냐면 창세기의 가죽옷.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뒤에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양이 죽어 피 흘린,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것의 그림자구나. 그래서 가죽옷이 하나 생각이 나요. 두 번째 뭐가 생각이 나냐면 민수기에 놋뱀이 생각나. 놋뱀. 뱀이 장대에 들려 올려진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래서 뱀을 본 사람이 산 것처럼 예수님 보면 산다. 그래서 노뱀이 생각나요. 그 다음에 이사야에 보면 한 아들이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놀라우시니 정말 너무나 좀 신기하시는데 그분 아들의 이름이 영존한 아버지요. 정말 전능의 통치자다. 이런 그런 이름. 그래서 앞으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갖고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미가서에 보면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어디서 태어나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고 미가서 5장 24절인가에 그렇게 나와요. 또 다니엘서에 보면 언제 태어나냐면 이 71회 중에 이렇게 딱 한 일회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태어난다. 시기.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성경에 한 너댓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금방 읽은 그 성경에 보면 모든 기록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게 잘 납득이 안 됐는데 이번에 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기록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놀랍게 나타났어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 그렇게 깨달아지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독생자로 나타난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고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수시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게 깨달아지면서 정말 예수님은 정말 우리 사람의 이스라엘에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깨달음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 보면 쌍심지를 키고 예수님만 보면 막 밀어 던질라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던졌는데 눈을 떠고 보니까 바로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 계속 예수님이 등장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책을 쓴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첫째, 예수님이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기 보면요. 1135년부터 1204년까지 모쉐 벤 마이몬이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모쉐 벤 마이몬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앙의 13개 기초 원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13세기에 세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구약 성경의 기초인 게 아니고 자기가 랍비로서, 왜냐면 랍비가 굉장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 존경받다니까 이게 기초 신앙의 원리를 세웠어요. 근데 그게 신앙 성경의 원리는 아니고 자기가 그냥 세운 거예요. 근데 뭐라 하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는 육신의 형체도 육체도 없다. 하나님께는 육신의 형태도 육체도 없다라는 신앙 원리를 세웠어요. 뭐라고 세웠어요? 하나님께는 육신의 형태도 육체도 없다. 이게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 랍비가 자기가 스스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 랍비가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줘가지고 그 나머지 유대인들은 맞아, 하나님은 육체의 형태도 없고 육신의 형태도 육체도 없어. 그러니까 육신의 형태 없다, 육체 없다, 이런 걸 원리로 딱 세웠어요. 모셰 벤 마이몬이라는 사람이 뭐였어요? 이거를 모든 유대인이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형태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뭐가 어째? 하나님은 육신의 형태로 없는데 하나님이 육신의 형태로 왔다고? 이 신앙 원리로 봤을 때 니는 아니야, 틀렸어, 니는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성경 얘기예요? 이게 성경 얘기 아니에요. 이건 모셰 벤 마이몬이라는 랍비 얘기예요. 근데 이걸 철석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이 아쉐르 인트레이터라는 이분이 아쉐르는 형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게 이게 하나님 얘기가 아니고 이 랍비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말고 난 성경으로 들어가겠다. 성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아직도 여기에 사로잡혀갖고 예수님이 육신의 형태로 온 하나님이라는 막 눈에 쌍심지를 켜서 막 지금도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한번 잘못된 가르침이 퍼지면 한 민족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요거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없, 이거 골자는 뭐냐? 하나님은 볼 수 없다 이거예요. 볼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이분이 왔을 때, 이 아시르가 봤을 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 왜 절반은 맞냐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요한복음 1장 18절.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시작.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어느 때나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몇 가지 더 보고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6장 46절 보죠. 요한복음 6장 46절. 요한복음 6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전한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아무도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건 누굴 못 봤다는 거예요 지금? 예. 46절. 금방 46절. 누굴 못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못 봤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본 사람은 있어. 예수님 본 사람은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예수님 본 사람은 하나님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여기 적으셔야 돼. 자, 보세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 그러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맞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란 말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대표시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냐면 대표예요, 대표. 그래서 이 아버지가 대표예요. 김진태 형제님의 가정에 누가 대표예요? 아들이 대표예요? 아버지가. 방자매님이 대표예요? 아니죠. 아버지가 대표예요. 아버지가 대표예요. 누가 대표예요? 아버지가 대표야. 아버지가 대표. 그래 이걸 1위라 그래. 1위. 아들은 2위라 그래. 2위. 2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2등이라는 뜻이 아니야. 1위. 위가 이거 2위예요. 1위, 2위. 성령은 3위예요. 1등, 2등, 3등이 아니에요. 1위. 그러니까 첫 번째 위치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위치는 아들 하나님이고 세 번째 위치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 그러면 누굴 말하냐면 아버지를 말씀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만 말하고 다른 하나님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되 삼일 하나님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여기에 대표는 아버지고 그 안에 포함된 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럼 여기서 아까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건 누굴 못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못 보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도 영이죠. 아들은 누구예요? 아들은 영만 있어요? 아들은 영과 혼과 몸이 다 계세요. 이분은.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못 봤다는 건 아버지를 못 봤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못 봤다는 건 누굴 못 봤다는 얘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란 단어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대표지만 그 안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계시다는 걸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아까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그 해답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이 이게요, 굉장히 큰 열쇠, 이 성경 전체를 푸는 열쇠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이 성경 전체를 이걸 보고 이 아시에라는 형제가 눈을 번쩍 뜬 거예요. 보세요.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냈느냐. 아버지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절대로 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누가 밝히 드러내요? 독생자 아들, 성자 하나님, 이위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아주 흠이하게 드러내셨어요? 분명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냈어요. 근데 어떻게 드러냈냐면 이렇게 보세요. 자, 이게 대원칙이에요. 이걸 깨닫고 이분이 바로 이게 잘못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잘못 오해한 거는 뭐냐면, 이건 뭐예요? 육신의 형태로 육체로 볼 수 없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일 뿐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는 볼 수 없게 아들 하나님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정말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수 없다라는 이거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반은 맞았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볼 수 없고 아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만지기도 하고, 만질 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자, 창세기 18장 보세요. 우선 창세기 12장 보세요. 창세기 12장 7절 보세요. 우리가 대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번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불러내셔갖고 이스라엘로 가게 하신 다음에 저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셔갖고 거기서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하면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 순에서 나오죠. 그런데 1절에는요, 같이 읽겠어요. 1절 같이 시작.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주께서가 개역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주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가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예요. 이게 여호와. 그런데 그래서 이게 여호와 볼게요. 여호와는 이렇게 써요. 히브리 말로 이게 여호와예요. 이게 자 보세요. 히브리 말은 이쪽부터 써요. 이쪽부터. 그래서 이게 읽을 때 참 어려워요. 이게 뭐랄까, 모음에 해당돼. 모음.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이게 붙으면 이게 자음이에요. 이게 모음이에요. 이게 모음이 이게 자음인데 이렇게 보면 이게 예에 해당됩니다. 요게 예. 그 다음에 이게 흐에 흐.
그러니까 이거는 Y고 이거는 흐, H, 흐. 근데 여기 점이 붙으면 이게 호가 돼요. 호. 그다음에 여기 붙으면 후가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근데 이건 여기 붙은 거 같아서 호 이게 이거하고 이게 흐 이게 H 발음이에요. 이건 Y 발음이고요. Y 발음은 요게 이에 이. 그리고 요게 이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H인데 요게 붙으면 이게 O가 돼서 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시 H예요. 근데 이 모음이 바로 여기 붙어서 이건 우가 아니고 이게 A예요. A. 그래서 이게 예호아, 여호와 이게 원래 여기는 예호와. 그래서 영어는 지호바 이렇게 돼서 지호바. 이거를 영어로는 이렇게 해요. 지호바 이렇게 지호바. 이게 영어로 쓰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지호바는 미국 애들이 하는 발음이고 이스라엘 발음은 예호와예요. 예호와인데 예호슈아 예호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걸 굉장히 불경하다고 생각했어요. 절대 발음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발음을 안 하고 어떻게 쓰냐면 이걸 쓰기만 해.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쓰냐면 이걸 이렇게 써요. 발음 안 하고 이렇게 쓰기만 해. 그래서 이건 히브리식이고 영어식은 이게 거꾸로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요. 여기에 예호바 예호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발음을 안 하니까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쓸 때 어떻게 하냐면 YHVH 이렇게 써요. 자, 이게 Y고요. 이게 이쪽으로 와요. 이게 히브리말 거꾸니까 이게 H고 요게 V고 이게 H니까 이렇게 표기하고 발음을 안 해. 발음을 하면 이건 너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신성해서 발음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만 써놓고 이걸 발음하려면 아도나이라는 다른 단어를 갖고 말해. 이게 이게 주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요게 나오면 발음 안 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옛날에 서기관들이 글을 막 성경을 쓰다가 이 단어가 나오면 어떠냐면 놓고 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손을 씻고 와서 써. 그래서 또 다음에 이게 나오면 또 놓고 또 가서 목욕을 하는 거야. 이걸 그렇게 신성하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필사가 안 나가겠죠? 박자매님 이런 식으로 필사했다가는 아마 예수의 진도가 안 나갈 거야. 지금 필사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라는 말이 주가 뭐냐면 이거야. 여호와 이거야. 히브리 말은 이렇게 쓰고 영어는 이렇게 쓰면서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흠정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전통을 존경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거기다가 여호와라고 안 쓰고 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아도나이가 주라는 뜻이야. 이게 주. 그러니까 흠정역에는 주라고 했고 개역에는 뭐냐면 여호와 했어요. 맞는 거예요. 개역이 틀린 게 이 표기는 틀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는 거가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쪽에 이게 여호와가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12장 1절을 보면 그런데 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조금 더우니까 버텨서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12장 7절 한번 보시죠. 12장 7절 한번 보시죠. 이번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장 7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요? 어떻게 아니 다시 아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슬쩍 지나가셨는데 이게 이렇게 슬쩍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주는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유대인들이 이게 큰 딜레마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타나냐고. 여호와는 볼 수도 없고 육체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인데 여기 지금 보면 여호와께서 나타났어요. 이게 문제야. 지금
이 문제가 점점 더 강화됩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3절.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느니라. 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지금 맞대어서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그 앞에 계신 분은 영으로 나타나는 분이에요? 아니면 어떤 형체로 나타나는 분이에요? 형체. 응? 영으로 나타났어요? 형체로 나타났어요? 여기 지금 두 파가 생겼어, 지금. 네. 지금 여호와가 나타났어. 지금 여호와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그분이 갑자기 말하는 건 상관없는데, 나타나셨어.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얼굴을 대고 엎드려. 땅에다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한번 지나가 보죠. 요한복음 18장 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죠. 자, 요한복음 18장 1절. 여기 주라는 건 다 여호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마므레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여기 최영재님밖에 없어 지금. 이거 이 소리 내는 분이 지금 너무 지금 긴장하셨나봐. 지금 여호와가 나타났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긴장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분도 다 긴장하시나봐요. 자, 창세기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이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긴장한 거야. 이게 창세기야, 창세기 18장 1절이에요. 저도 긴장했어요. 지금 여호와가 나타나는 거야. 지금 많은 사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가끔 서현재님이 다른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이게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창세기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계속. 날이 더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여 몸을 땅으로 굽히고 이르되 내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원하건대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소서. 또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밑에서 쉬소서.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 뒤에 지나가소서.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나이다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니라. 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보라, 뭐라고 나타났어요? 세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어. 여호와가 뭐에 나타나셨다고요? 세 남자. 이 남자라는 건 사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몸을 어떻게 해요? 몸을 땅으로 굽혀요. 그러니까 아까 17장 3절에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영으로 나타났어요? 육체로 나타났어요? 육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영으로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너무 주눅이 들어가지고 여호와가 나타난다는 게 영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육체로 나타나신 거야. 그러니까 가서 절을 하지. 세상에 아브라함이 가만히 옆에 사람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다가 막 쪽으로 달려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이게 땅에다 뭘 이렇게 엎드리고 얼굴을 대고 엎드리면 옆에 보는 사람이 그렇죠. 미친 게 아니에요. 거기 사람은 나타나셨고 그 나타나신 앞에 지금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6절 같이 읽어보세요.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말하되 고운 가루 3세알 속히 준비하고 반죽을 해서 화덕에 납작한 빵을 구우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솥대로 달려가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 젊은이에게 주니 그
그가 급히 요리합니다. 그가 버터와 우유와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밑에 있던 그들 곁에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지금 뭘 오셨어요? 식사로 오셨어. 여호와가 오셔갖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식사까지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제목이 아브라함의 점심 데이트야.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점심 데이트를 했냐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하고 지금 점심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야. 여호와라 그러면 절대 볼 수 없고 형체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는데 갑자기 성경 보니까 여호와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사람의 뭐 세 사람이 나타나는 보더니 점심까지 같이 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 연구하는 이 사람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구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호와는 절대 형체가 없다는 이게 누군가. 여기 이제 이분이 퀘션 마크를 갖게 된 거였어요.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런데 보니까 19장 1절에 보면요. 19장 1절에 보세요. 19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자, 아까 세 분이 오셨는데, 세 남자가 오셨는데,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가서 지금 소돔을 이제 좀 벌을 주기 위해서 지금 좀 롯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면 세 남자 중에 두 사람은 천사로 해서 저를 소돔으로 갔고 누가 남았어요? 한 사람이 남았어요. 한 분이 남았어요. 그 남은 분이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창세기 18장 13절 보세요.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야.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주께서 13장, 아까 18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려 하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들어오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에게 오셔서 하신다는 얘기가 10절에 앞으로 지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99세가 넘은 때야. 이제 100세가 거의 다 된 때가 되다 보니까 사라가 이 소리를 듣고 나서는 이 하나님의 아까 세 남자 중에 두 천사는 저쪽으로 갔고 또 하나 계신 여호와께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세 남자의 모습으로 왔지만 두 사람은 천사고 한 분은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첫 번째 약속은 사라가 아들 낳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고 17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하면서 얘기하시고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22절에 보면 그 남자들 두 남자는 거기서 얼굴을 돌려 소돔을 갖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23절부터 아브라함하고 여호와하고 지금 딜을 하셔요. 딜 협상을 해요. 뭐라 하냐면 지금 소돔을 멸망을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0명만 있으면 좀 안 되겠습니까?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50명이 있다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알았다. 5명 부족해서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노하지 마시고 이제 30명만 찾으면 29절 40명만 되면 어떻겠습니까? 오케이. 30절에 30명만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31절 20명만 찾으면 그 다음에 32절에 10명으로 줄여놔. 지금 전체가 멸망당하는 거를 50명에서 지금 10명까지 줄여놓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은 뭐냐면 협상을 해. 지금 밀고 땡기고 점심 드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 밀고 땡기고 이제 협상까지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그걸 다 받아들이시고 33절에 보면 주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고 그분은 자신의 길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가요. 여기 보면 여호와가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점심까지 드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 소돔성 사람들을 좀 이렇게
더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거기 협력하시는 거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도 어느 때나 볼 수 없다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부분적으로 맞아. 부분적으로 맞아. 누구? 아버지한테는 맞죠. 그럼 여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왜? 역사상 아무도 어느 때나 아버지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어. 단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처럼 만나기만 아니라 점심까지 드시고 협상까지 같이 하고 밀고 땡기기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성자 하나님. 바로 영과 함과 몸을 가지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을 때만 몸을 가지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옛날부터 몸을 가지고 정말 여러 번 많이 다녀가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몸을 가지고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냐면 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겠다고 약속 주신 분이 누구예요?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거야. 결국 성자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지만 좁게 보면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언약, 이스라엘이 지금 약속받은 백성, 언약받은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 언약을 누구한테 받았냐면 예수님한테 받은 거예요. 그 언약을 주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예수님을 막 어떻게 했어요? 밀어 던지고 밀어내고 절대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밀어냈잖아요. 최근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막 공직에서 쫓겨나고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 사람들이 눈이 열리는 날, 어느 날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분이었다는 걸 깨달을 때 이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만 구원받기 이전에 막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정말 회개, 처음에는 충격, 정말 땅을 그래서 그 말라 스가랴서에 보면 자기들이 찌른 그분을 보고 민족들이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잖아요. 자, 이제 조금 진도를 빨리 가볼게요. 마태복음 아니죠. 이거 지금 창세기 22장 보세요. 창세기 22장 보면요. 창세기 22장이 뭘로 유명해요? 이미 이삭은 태어났어요. 이삭을 바치려. 자,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요.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제 이삭을 갖다 바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가요.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 134세, 이삭의 나이 33세예요. 아기가 아니에요. 이삭이 33세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순종을 하고 가는데, 가서 8절에 보니까 이제 이제 아들을 묶어가지고 6절에 가면 이미 이제 쭉 해서 아들을 이제 9절에 제단에 쌓고 나무를 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10절에 보면 칼을 잡아서 지금 아들을 딱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나타나요? 11절에 누가 나타나요? 네? 누가 나타나요? 주의 천사.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는 고유명사인데요. 여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 주의 천사예요. 주의 천사. 주의 천사. 이건 한 분한테만 쓴 단어예요. 주의 천사. 이게 참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히브리 말을 이렇게 쓰는데 이게 미음이에요. 이게 미음. 이게 M자 발음이 나요. 이거는 이게 AM 모음이에요. 이게 마예요. 마. 이거는 요즘 이게 L자예요. L자. 그리고 요게 E예. 요걸 먼저 하고 이렇게 이게 말레예요. 말레. 이건 이제 알파벳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건데 이건 묵음이에요. 이건 뭐냐면 크에 크.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말레크 또는 말라크. 천사라는 뜻이에요. 천사. 이거는 잘 아시는 쪽이 나오죠. 여호와예요. 여호와. 네? 그러니까 말레크 여호와 하면 이게 합쳐서 고유명사예요. 한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의 천사예요. 근데 이분이 주의 천사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주의 천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 주의 천사 나오면 이게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11절 창세기 22장 11절 보세요. 자 지금 이삭이 죽기 일보 직전인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굉장히 급하게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굉장히 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함으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매 그가 이르되 그는 누구예요? 주의 천사예요.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자 지금 내 유일한 아들까지 지금 아끼지 않는 거 보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참 희한한 말이에요. 자 천사가 말을 하는데요. 천사가 지금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그림을 한번 보죠. 여기 지금 단이 있어요. 나무를 막 쌌어요. 지금 여기 이삭이 지금 이렇게 무릎 꿇고 있어요.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지금 여기 목을 찌르고 딱 하고 있어요. 예?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셔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여기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꼭 읽어보세요. 뭐라 하는지.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누구한테 아끼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아끼지 않았어요? 누구? 어? 아니 그 있는 그대로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네 사랑 아들을 누구에게? 내게 여기 네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가 필요하는 줄 내가 이제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는 곧 주의 천사가 볼 때 자기에게 아끼지 않은 거야. 주의 천사에게 아끼지 않은 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건 이 아들을 아끼지 않는 거야. 누구한테? 이 주의 천사한테 아끼지 않는 거야. 근데 주의 천사한테 아끼지 않는 건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럼 무슨 소리예요?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계속 이 다음에 주의 천사하고 아브라함의 대화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계속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로 바뀌어요. 여기 보세요. 그거 보세요.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덩굴에 달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금방 여호와 이레라는 산에 나타나신 그 주의 천사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보세요. 15절. 주의 천사가 또 나타나.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야. 같이 읽어요. 자, 주의 천사 시작.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하지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쭉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야. 이게 누구예요 지금 이분이? 아니 이 내용으로 보면 이분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까 분명히 주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내용을 본즉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고 너 땅은 하늘의 별같이 너의 자손들은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주의 천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천사가 아니라 바로 육신을 쓰고 오신 바로 그분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이거는 진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아까 제가 막 이렇게 적어했는데 요한복음 8장 여기 유대인들하고 지금 예수님 사이에 설전이 벌어져요. 지금 요한복음은 보면 그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보면 이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고 그 사람들이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고 요한 8장 32절에 얘기하니까 8장 33절에 우리가 뭐 자유롭지 않다고 지금 우리 보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야. 우리는 결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3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죄를 짓고 있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죄의 종이야. 그러나 35절 죄의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해. 36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롭게 할 때만 너희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 거야.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지.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본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그랬더니 39절에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할 것이로되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지금 죽이려 한다. 지금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56절 보세요. 56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를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나를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를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나를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이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는 거야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자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꾸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 그러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누굴 만났냐? 날 보고 기뻐했다. 날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57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네.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분명히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유대인들이 바로 아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지금 그냥 몇천 년 전 사람인데 2000년 전 이상 사람인데 이 50살도 안 먹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자기하고 만나봤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지금? 이렇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58절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을 만나봤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 내가 있느니라가 영어로 I am이에요. I am. I am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생각나지 않아요? 네, 뭐라고 했어요? I am that I am. 나는 이다이신 하나님이다. I am that I am.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I am that I am. 그래서 그 말 하신 거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됐죠. 나는 이다이신 분이다. 지금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만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거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알아들으니까 어떤 반응이 있냐면 59절 보세요. 59절. 그때에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하거든. 자, 보세요. 지금 50살도 안 먹은, 50살이 뭐야? 지금 33살밖에 안 되신 예수님이 2000년 전 아브라함을 만나보고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기뻐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건 도대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야. 한술 더 떠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이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도대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야. 이게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창세기를 다시 18장 22장을 보면 그때 아브라함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서로 대화할 뿐만 아니라 식사까지 같이 하고 몸 경배까지 같이 하고 악수까지 하고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즐거워하셨다. 그 다음에 야곱 얘기를 잠깐 하고 맞춰보죠. 창세기 뒤로 가보죠. 창세기 28장 10절 보세요. 창세기 28장 10절. 물론 이사가 때도 나타나요. 근데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고. 자, 창세기 2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지내려고 그곳에 돌들을 취해 베개로 삼고 그곳에 자려고 누우니라.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주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펴지며 너와 내 또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딱 꿈을 꾸니까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의 천사들, 아까 여기 주의 천사하고 다른 천사들하고 주의 천사하고 쭉 천사들이 있는데 거기 여호와께서 딱 서 계시면서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 씨를 내가 퍼뜨려 주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깨고 나서 16절에 잠에서 깨서 17절에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딱 짓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이제 하란에 가서 라헬과 뭐 또 쭉 만나가지고 12아들을 쭉 낳고 나서 옵니다. 그런데 오기 전에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10절에 11절에 보세요. 이제 오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 창세기 3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누가 나타나요? 천사. 하나님의 천사.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야곱아 하시기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 하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자, 아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11절에는 하나님의 천사인데 13절에는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주의 천사라고 하는 요 이름, 요건 하나님 중에서 특히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와 예수님이에요. 자, 그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엄청나게 나타나시는데 창세기 32장 22절 보세요. 창세기 32장 22절. 창세기 3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가 일어나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여우를 건넜더라. 그가 그들을 데리고 나서서 시내 너머로 보내며 자기의 소유도 보냈다. 이제 정말 같이 읽거든요. 24절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이분 누구 같아요? 예, 이제는 알겠죠? 이제는 알겠죠? 이 남자가 누군지 몰랐는데 이분이 누구냐? 아까 아브라함에게 세 남자를 낳았던 그분.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씨름하다가 이제 넓적다리가 막 위골되고 해서 26절에 야곱이 날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지 않고 못 갑니다. 그러니까 27절에 그가 야곱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 물론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지만 이 성경에서 말했던 누구예요? 어떤 남자야? 어떤 남자야? 이 성경대로 말하면 어떤 남자야? 어떤 남자가 지금 날이 막 씨름하다가 그 어떤 남자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야곱입니다 하니까 이제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누구하고 견줬어요? 지금 누구하고 싸웠어요? 하나님과 싸웠어. 지금 하나님과 씨름했어. 그러니까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그러니까 이 어떤 남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지금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격 때문이라. 물론 싸움에서는 져가지고 지금 넓적다리가 빠지고 지금 난리가 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자기가 넓적다리가 빠져야만이 하나님의 승리를 받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이김이 넘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긴 사람이야. 결국 넓적다리 빠졌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남자하고 싸웠는데 누구와 싸웠냐면 하나님과 싸운 거야. 그래가지고 29절에 야곱이 당신의 이름 좀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어째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야곱을 축복을 해줘. 그랬더니 30절에 그곳의 이름을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브니엘. 브니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엘은 하나님이고 브니가 얼굴이에요.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같이 읽겠어. 시작.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돼. 아니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본 건 아까 어떤 남자인데 어떤 남자를 봤는데 이 어떤 남자가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이름을 줬는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야곱이 봤을 때는 지금 어떤 남자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거기를 브니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는 곳 이렇게 지었어. 지금 우리가 지금 야곱과 떨어져 우리가 지금 보면 그 야곱이 만난 그 어떤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와, 얼굴까지 마주봐. 아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 그럼 여기 지금 야곱이 본 얼굴은 누구의 얼굴을 본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아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와 바로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예수님은 신약성경에서 등장해요? 아니고 구약에서 사실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에덴 동산에 권위 실은 하나님의 음성 창세기에서요. 그래서 여기 보셔요. 이분이 리스트를 만들었어. 어떻게 리스트를 만들었냐면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나중에 필요한. 자, 창세기 3장 8절 그냥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8절에 동산을 거니시는 엘로힘 여호와. 지금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동산을 슬슬 걸어 다니셔. 걸어 다니신 분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몸으로 나타나셔서 아담과 이브에게 지금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닫으셨어. 노아의 방주가 있었는데 그걸 바깥에서 누가 닫았어? 하나님께서 닫으셨어. 누가 닫으셨어? 예수님. 영으로 닫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닫아 넣으신 거예요. 네? 바벨탑을 보러 하늘에서 내려오셨어. 누가? 그때 거기 예수님이 그랬어. 하나님께서 이랬어. 아버지 하나님이 자 우리가 내려가서 지금 쟤네들 하는 것 좀 보자. 우리가 내려가자. 거기 우리라고 돼 있어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 내려오실 수 있어. 영으로. 볼 수 없어. 그때 사람에게 보이시는 건 바로 예수와 예수 성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삭에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금방 야곱에게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떨기나무 사이에 보면요,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출애굽기 3장 2절 보세요. 이제 거기서만 나타나시는 게 끝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2절에 모세에게 또 나타나셔요. 출애굽기 3장 2절 봅니다. 같이 읽죠. 출애굽기 3장 2절 같이. 자,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 여기까지만. 자, 주의 천사. 어디서 낯익은 이름이죠? 여기. 주의 천사. 아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가운데 그라는 건 모세예요.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그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 한가운데 불이 있어. 불이 있으면 타야 될 텐데 안 타는 거야. 이게 보면요. 안 타요. 그러니까 3절에 참 아니 불이 있는데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을까? 그래서 4절에 그래서 옆으로 이제 떨기나무 쪽으로 가니까 이번엔 주의 천사가 아니라 누가 보셔요? 4절에 주께서 보셔. 주라는 건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딱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부르셔요? 이번엔 하나님이 부르셔.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아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시더니 모세가 이 떨기나무가 왜 불이 안 탈까? 희한해. 불이 있는데 불이 안 타네 하고 옆으로 가니까 주의 천사로 나타나시더니 갑자기 주관에 나타나시더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천사가 나타난 거야. 그건 하나님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면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여기 보면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에요. 딱 보면.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고 6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금방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가시 떨기나무에서 본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야. 근데 모세는 결국은 그때 어떤 그 하나님의 형체로 나타난 예수님을 봤지만 얼굴은 끝내 못 봤어요. 얼굴은 못 봤어. 창세기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얼굴을 보여주다 그러셨는데 출애굽기 때는 얼굴을 안 보이셔. 그래서 막 그냥 모세가 하는 얼굴을 보자고 얼굴 좀 보자고 막 하니까 내 얼굴을 벗으니까 살 수가 없다.
바위 틈 속으로 들어가라. 바위 틈 속에 들어가서 너는 나의 뒷모습을 보지만 앞을 못 본다. 그래서 바위 틈 속에다가 모세를 집어넣으셔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록 육체로 나타나셨지만 그 얼굴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얼굴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모세는 못 봐요. 보지 못해요. 그 다음에 예, 거의 마감을 짓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죠. 출애굽기 13장 보십니다. 출애굽기 13장. 이제 바로에게 다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데리고 나오시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막 앞으로 나가는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밤낮으로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백성들이 가는데 그 앞에 나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에요. 주는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지금 가셔요. 그런데 14장 19절 보세요. 14장 19절. 이번에 누가 나타나는지 보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아까는 주께서 이동했는데 이번에 누가 앞서가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네? 같은 분이에요. 아까는 여호와가 앞에 갔고 지금은 하나님의 천사가 앞에 가는데 그들 뒤에서 감에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고 그 뒤에 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그 다음에 보면 20절 21절에 막 바다가 막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면서 이제 막 이스라엘 자손이 건너가는 얘기가 22절에 나와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따라오다가 막 그냥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는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경점에 주께서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병거 바퀴를 벗겨가지고 물속에 빠지게 하신 분이 누구야? 바로 하나님의 천사이며 여호와시며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서 물에 빠져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가는데 30절 30절 같이 시작. 그날에 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죽은 이집트 사람들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셔요.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구원해내신 분이 누구야? 주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홍해 바다가 갈라진 곳을 막 건너가려니까 바로가 또 저거 안 된다 저 사람들 막 쫓아가서 막 또 죽이려고 하니까 또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을 다 건넌 다음에 뒤에 쫓아오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이 뒤에 쫓아오던 이집트 사람들을 물에다 갖다 이렇게 다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구원해냈는데 30절에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분이 누구냐면 주님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걸 깨닫고 나서 이 성경을 보니까 자기들에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예수님이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도록 한 분도 예수님이요. 그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막 이렇게 허리를 잡고 씨름하다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짐승들의 이 넓적다리 고기는 지금도 안 먹거든. 근데 그 넓적다리를 치시고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 한마디로 충격과
놀라운 것. 세상에 2000년 동안 그렇게 비웃고 예수님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막 정말 막 몸서리를 치면서 예수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절대 하나님 근처에도 안 가고 이단자고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2000년 동안 밀어붙인 그분이 바로 자기 조상들에게 언약을 주고 구원해내고 가장 자기네 민족과 민첩하게 하신 그분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야.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야. 그 죄를 예수님께 범한 그 죄를 어떻게 사해야 될지, 응? 어떻게 용서해 받아야 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 민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또 이번에 진짜 육체로 오셨는데 그 육체로 오실 때 그냥 육체로 오신 게 아니고 노예의 형체로 나타나셔갖고, 예? 노예의 형체로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정말 어떤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스라엘 이 메시아닉 주가 그 사실 깨닫고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이게 전혀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전혀 다른. 그 정말 오직 성부 하나님만 있다고 믿고 성자 하나님을 그냥 막 발에 막 때처럼 밀어버린 그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바로 자기들과 약속을 주고 언약의 하나님이고 자기들과 모든 걸 주고 모든 걸 함께 하신 바로 그분이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들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돌아가시고 자기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그분이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신다 이 사실을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기가 막히고 이 성경을 볼 때 기가 막히고 통곡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 보면 그 구원받을 때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보다 훨씬 더 정말 그분을 정말 그분이 직접 나타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을 때 직접 나타나 예수님이. 아마 이런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수시로 나타나셨으니까 이 아브라함 때부터 수시로 나타나셨으니까 나중에 발람에게 나타났을 때 발람이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데 못 보니까 나귀가 막 비비면서 지금 천사가 죽이려고 해서 딱 눈을 딱 보니까 그 천사가 칼을 들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계속 함께 하신 거예요. 말할 수 없이 함께만 했어요.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나귀 탄 발람에게 오신 천사, 그 다음에 여리고 전투할 때 여호수 앞에 검을 들고 나신 분, 그분만 예수님이시고, 예? 기드온에게 나타나시고, 사무엘 침대 곁에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기브온에게, 미가야에게,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그 영광을 보고 느부갓네살에 딱 보니까 풀무불에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 저분 누구냐? 세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아모스, 스가랴, 나중에 올리브 그 감람산 위에 발이 서실 그분부터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이 책 보시면요 바로 구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책을 보고 나서 보니까 그전에는요 주로 마리아의 몸에서 나타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막 그 움직이실 때 그때의 예수님이 주로 생각나지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별로 안 났는데 이거 딱 보고 나니까 바로 인간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던 우리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시던 예수님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고 성령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9절.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나? 요한복음 15장 9절. 이제 한 서너 구절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지금 뭐요? 지금 보세요.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 엄청 내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실 때 그 삼위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 가운데 계셨어요. 그러셨는데 요한복음 앞으로 조금만 해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그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좀 말씀했지만 요한일서에 보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랑받은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해서 오셨어요. 순종해서 오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저는 아까 똑같으리 찬송가를 아까 누가 부르자 하셔서 같이 읽으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똑같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이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뒤에 이제 성령을 보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고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알게 되고 예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 이후에 우리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아진다는 거. 그 똑같아지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 이거 보니까 정말 수천 년의 인간 역사의 드라마랄까요? 처음부터 아담부터 아브라함부터 모세부터 지금 오늘날 이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쉬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 주시서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모든 허실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노예의 형태까지 나타나서, 지난주에 읽지만 이 정말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노예의 형태로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구하시고 정말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정성과 하나님의 헌신에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느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정말 유대인이 아니면 깨닫기 어려운, 유대인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자기들이 2000년 이상 정말 모욕을 주며 밀어내며 문 밖에 세우던 바로 그 예수아가 바로 자기들에게 언약을 주신 바로 그분이시며 정말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12지파를 만들어 주시고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별 모래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진 바로 그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했을 때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분도 바로 예수하며 그분들을 이끌고 정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 분도 예수하고 정말 그 나중에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정말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발견한 그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희도 이제 밝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구약 성경이 조금 더 분명하게 정말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그 몸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말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정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얼마나 함께 가까이 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정말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황공하옵게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는 절대로 볼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어느 때도 볼 수 없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며 정말 그것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고 우리가 왕국의 상속자가 되고 왕국의 상속 훈련을 하게 되고 정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왕국의 어떤 성품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똑같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놀랍다는 그 사실을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직 저희는 할 말이 없으며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저희를 사랑하신 그 황공스러운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드릴 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